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후대와 교회의 성의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받았던 평생에 어쩌면 언약이 담겨있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 현금 본문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 또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 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86회째 렘넌트 때예요. 보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인식을 하는 시간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보니까 행사도 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행사나 많은 어떤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 일을 두고 렘넌트들이 말 그대로 이 성이 우리 렘넌트 로드맵과 또 이 일을 실현시킬 정말로 단계에 그 응답을 받아내는 실제적인 그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이번에 하면서 쭉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 이제 우리 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결국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행사는 되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되어집니다. 또 많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저런 막 심부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아이들이 그 주역으로 또 그 렘넌트로 서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부모와 교사와 중직자와 또 우리의 기도가 이제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로 그 렘넌트들로 서게 하는, 이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양념을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놨는데 맛이 있다, 또 과일도 어때요? 맛이 들었다, 이래야 돼요. 포기는 좋고 잘 익었는데 맛이 없어. 김치 막 엄청 색깔 좋아요. 그런데 맛이 없어. 이래 뿌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렘넌트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대단한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들이거든요. 오늘 다윗을 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많은, 겉으로 볼 때 정말로 화려하고 힘있고 사람이 볼 때 과연 이 아들이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겉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아들이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압을 데리고 오니까 마음에 그 사무엘의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요, 아주 똑똑하고요, 배경 좋고요,
장대교에서 제일 좋은 가문에 살고요. 예를 들어서요, 맞죠?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가문이요. 뼈대가 있구만. 어쨌든 너무 똑똑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사무엘 2세가 이 말을 들을 때 2세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래놓고 아이들을 다, 자녀들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도 아니라 그도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가 크니. 할렐루야. 이가 크니.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가 크니.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가 크니. 하나님이 또 저를 볼 때요, 이가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으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만 나름대로 눈물을 주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중에 그 다윗을 보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저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의 답을 어느 정도 봐요.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여 내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가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빠져있는 단어가 이전에 나와 있는데 성실함과 이런 말이 나와요. 금요일날 우리 렘넌트들 모였을 때 잠깐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 손의 공교함, 그때는 공교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 그걸 실천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의 성실함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 맡겨주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을 다윗이 안 잊었겠습니까? 한 마리도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양을 잃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냥 양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양이 물어가는 게, 이리떼가 물어가는 거, 곰이 와서 물어가는 거, 그 어쩌면 100마리 중에 한 5마리는 물어갈 거다라고 하는 이미 계산들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기르고 또 그렇게 지켰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요?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얼마만큼 합니까? 뛰어가는 사자도 뭐요? 사자의 머리를 이 돌로 때려서 잡을 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도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양을 지키는 성실함, 그 손의 능숙함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왕이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뭘 다 잘한다, 야, 저 대단하다, 그거 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아, 이 친구는 참 남다르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어쩌면 이제 우리는 다 자녀들 성장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다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 아닙니까? 우리 후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후대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한 명도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렘넌트가 없도록 저는 기도할 거거든요. 왜냐? 저도 다윗의 마음으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예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가 크니, 아멘. 여러분, 은혜 안 되십니까? 우리 아들들은 다 커버렸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깨닫고 전도의 이유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과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사사로운 개인의 또 혈연적인, 지연적인 이런 생각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의 그리스도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어지도록, 전파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다 같이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 영인 집사님도요, 어쩌면 우리 장대교하고 우리 자녀들하고는 전혀 아이들이 상관없거든요. 근데 상관없지 않아요. 이제 이 기도에 담고요, 가시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있는 자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들을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보시느냐? 장대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 렘넌트의 기도 속에 이 5가지의 기도를 담을 수 있는 렘넌트를 찾는 겁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포럼하러 왔어요. 감사할 일이죠.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진로와 이런 방향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가 네 평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준이라는 걸 가진다. 기준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 따라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가문과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업적과 자기의 이 부모와 이런 많은 배경들을 보면서 거기에 누가 가지 않도록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평생 걸어왔던 스펙과 거기에 자기 이름의 명예에 말하자면 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각자가 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갈 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혹시 네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냐? 근데 이제 렘넌트가 하는 말이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준이 있다.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은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는 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그 선택을 하는데, 결정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 교회다. 당연히 복음이고 당연히 교회고. 왜? 나는 목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렘넌트를 보면서 나는 그 시간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신부는꾼이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선다. 그게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는 기준이다. 너한테는 어떤 기준이 있냐? 여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은 5가지 기준이 있다. 그게 복음에 유익하냐? 언제나 질문한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하냐?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냐? 그게 후대 살리는 일에 유익하냐? 그리고 그게 세계복음화와 이 시대의 문화를 살리는 일에 유익한지 매일 질문하고 또 여기서 매일 답을 얻는다.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오늘 복음으로 이만큼 인도하셨다. 우리 교회를 오늘 이만큼 축복하시고, 오늘도 나의 전도를 이만큼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도 우리 후대들을 이만큼 회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교회의 문화를 회복하시는데, 그게 어느 날에는 지금 이 지역의 문화, 고창의 문화, 호남의 문화, 진짜 중요한 전 세계 이 주일학교의 문화와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일, 그게 실현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의 교회의 방향이에요. 우리 렘넌트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에게는 분명히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왜냐? 그게 교회에 주신 언약이니까. 창대 교회에 주신 언약이니까. 저쪽 다른 교회에 주신 언약 같으면 그 교회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창대교회에 보내신 렘넌트고 창대교회와 함께 세계복음말 렘넌트가 맞다면 반드시 그 렘넌트에게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어느 날에는 담길 것이다. 말을 한다고 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지금 서 있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담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매일 이거 점검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진짜 점검해보는 렘넌트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있다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보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중직자와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보실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전도 선교가 의미 없이 지금 잃어가 버리고 이 후대들이 전부 뭐요? 세상의 문화에 포로돼 버리고요. 한 시대의 복음 문화가 희미해져 버리고요. 세상의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는데 이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렇죠? 이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거기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 일으키고, 원내스 운동 일으키고, 복음 운동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한 시대 세계 복음하는 문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그걸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걸 간절히 마음에 소원으로 담고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언제나 생각되어지고, 이게 언제나 그려지고, 언제나 이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성실함, 그렇죠? 언제나 여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 공교함, 능숙함. 우리가 뭘 잘해서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평생 새벽기도 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진짜 이운동할 수 있는 주역으로 만들어내는 건, 이제 그 양념은 한 가지가 빠져있다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이 자녀 한 명, 후대 한 명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최소한 사회의 일원으로 서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완벽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최소 3명 이상의 그 곁에 전문인들과 멘토들을 붙여서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성의식을 할 때 완벽하게 그들에게 길과 비전을,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한 답들을 제시해 주고요,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우리는 참 많은 교육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완벽한 전략을 주셨고, 하나님 감사하게 렘넌트들의 그 단계별로 하나님 주신 전도자, 하나님 한 시대에, 저는요 류 목사님을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는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 전도자를 통해 평생에 깨닫게 하신 62가지의 이 삶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만 해줄 수 있다면, 왜? 그분이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맞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다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오직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곳 속에 저는요 다 있다는 게 저는요 맞아요. 확인이 돼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났을 때 항상 돌아가지는 걸 보면요, 그 21가지의 결론 속으로 저도 모르게 돌아가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 필연, 절대성. 야, 다 거기로 가 있어요. 언제나 결론과 답을 내릴 때는 그리스도. 맞지? 당연하지. 오직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 응답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단계별 시간표 언약의 여정인데요, 저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렘넌트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이 있도록,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가기는 가는데 전혀 교회와 상관없고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후대와 여기에 상관없는 선택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입장에 따라서 오늘 상황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평생에 해나간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생입니다. 앞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청소년이면 청소년 신학원 시스템과 청소년의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주신 시스템을 따라가도록 도우셔야 되고, 대학생이면 대학의 시스템을 따라가도록 도와야 뭘 가느냐?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토요일 날 산업인데 핵심 메시지 이 흐름을 내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은 전도자로서 영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복음운동의 흐름, 그리고 한시대 전도운동의 흐름. 로컬과 파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줘야 복음운동이 일어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교회와 전체 단체에 대한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한 전도자와 또 그 교회를 통해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이 30년 40년 전도운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현장에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태영아부서부터 저 작년에 이기까지 중직자에 이르기까지요 우리 단체 내에 1년 내내 이 시스템과 이 행사와 이 집회와 이 모임이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층에 맞게.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시스템에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오는 나의 위치에 맞는 내일 모레 중직자 대회가 있거든요. 중직자는 중직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목회자와 그 교회에 주신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계신 복음의 언약들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뭐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대학생인데 대학의 시스템과 흐름을 못하고 갑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한 시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게 30년 전도운동, 이 40년의 전도운동에 수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는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 주신 시스템이에요. 훈련.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이 시간표 속으로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너 대학생이냐? 맞다는 거예요. 대학에 있는 시스템과 전도학교, 지교회가 네 일주일의 시간 속에 그 시간에 몇 시간이나 네가 머물러 있냐? 그게 얼마나 네 시간과 네 일주일의 시간과 네 상관이 있냐? 근데 우리 렘넌트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없다는 말은 못하고 가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끔도 아니에요. 1년에 한 10번, 아마 지금까지 한 10번 갔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있도록 도와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 흐름을 타고 이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타고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지금 뭐냐? 이 흐름만 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이들이 대부분 지금 뭐가 없냐요? 로컬에 본 교회가 지금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이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잘 타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 파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흐름을요 함께 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저는 그 렘넌트를 보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요 이 두 가지 로컬과 파라, 이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사회 가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아 주셔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모든 교회 일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르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이 계속 하겠다고 해서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해봐요. 단계별 시간표. 자,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날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늘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거,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는 일만 하고 살다가 70년 80년 가는 거라.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오.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 시간 쏜살같이 지나가는데요, 뭐하고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시간표를 가지도록 그때까지 준비시켜서 언약식을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렘넌트들이 언약식 할 때 같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만 언약식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언약식을 하고 같이 또 현장으로 또 같이 언약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성인식입니다. 오늘 뭐 하도록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도록.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도 보셨던가 봐, 나를. 나도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봤던가 봐.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속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 속에 뭐요? 자기는 잊어먹어도 좋아. 그런데 뭐요? 그 아이 속에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중심과 가슴에 고백을 가진 렘넌트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 아이들을요 계속 힘을 줘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사하게요, 우리 동호이 착하다, 우리 동호이 착하다, 교회 가는 게 좋아. 하나님이 그 권사님 한 분을 붙여갖고요 따라다니면서 나를 축복하게 해주신 거 있죠.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주세요. 따라다니면서 왜 이랬냐, 왜 저랬냐,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그러지 말고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우리 누구 착하다, 우리 누구 착하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나를 발견하도록.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때요? 사무엘, 거기에 성경 구절에 안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가 돼요. 나를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무엘을 통해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것,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 그 이야기, 이제 실제적인 나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는 사명식 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이걸 세레머니라고 그랬어요. 인생 단계별로 인생에 이 세리머니를 해주는 겁니다. 아멘. 요즘요 류 목사님 계속 매월 메시지, 화요 집회 메시지, 여러분요 내가
화요 집회를 간다 못 간다 이걸 떠나서요. 우리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살리는 중직자나 성도들은요, 화요 집회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로컬 팔아. 결국은 그거 흐름 타는 사람 통해 하나님 결국은 일하시고, 그걸 결국은 통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렘넌트 이렇게 가실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같이 그 뜻을 모아서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가는 건데, 메시지 놓치시면 안 돼. 요즘은요 계속 뭔 이야기 하느냐?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몇 달 동안 지금.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멋진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성의식, 사명식.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이제 우리 나의 현장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고,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여기가 맞다냐 안 맞다냐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현장을 찾고 내 인생의 사명과 내 뼈를 묻어도 아깝지 않을 진짜 중요한 하나님 인생의 현장을 찾아서 아이들이 그 현장에 파송시,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그 현장에 답을 주고 그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을 남길 나의 인생 작품입니다. 나의 작품.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중직자로 임직식을 받는 겁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어찌면 이렇게 짜맞춘다 이거, 짜맞추기만 했어도 잘 맞췄어. 임직식.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요,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몇 년 남아 있습니까?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작품, 창대교회의 5가지 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에 여러분이 서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이 이제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갈 남은 인생이요, 인생의 작품 남기는 그 일에다가 뭐 하면 되느냐? 올인하면 돼요. 거기에다 올인할 수 있는 중직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세전번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시고 영원히 영광 돌릴 인생의 최고 작품을 남긴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실현해 갈 거냐?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한 명의 후대를 키웁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렘넌트에게는, 렘넌트의 성인식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위드요, 위드. 우리 렘넌트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아는 렘넌트가 되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또 그거 하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렸도다. 그의 손에는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 15살짜리 소년이요, 뭐요? 착고를 차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언제까지 그가 착고를 차고 언제까지 노예가 됩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요셉은요, 정말로 그런 상황과 현실, 그 노예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 시대에는 노예는 개나 짐승이나 짐승과 매 한 가지로 그렇게 말하자면 이 취급받았던 존재예요. 노예는 지금처럼 뭐 인권이, 노예 지금도 그 문화를 봐보세요. 노예를 팔 때 이빨 쓸만하다고, 이빨 쓸만하다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나이 젊다 그 말이에요. 이빨 보래. 걔 짐승들 우리 볼 때 이빨 떠들러 보거든요. 좋은 짐승인지 아닌지 보고 일할 때. 짐승이나 매한 가지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꿈이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형에 대한 원망이 올라올 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올라올 때 또 뭐요? 또 언약으로 돌아가고 또 언약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 앞에요 생을 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앞에 생을 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단련하였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돌아가서 답을 얻고 거기서 삶의 모든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할 수 있는 렘넌트 성이시 우리 아이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요 막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요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요 어쨌든 겉은 양이라 그땐 속은 늑대같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반대가 뭐예요?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요 이게요 이걸 겉으로 내 속에 있는 긍정을 긍정이라고 표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걸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내 속은 긍정이고 내 속은 믿음인데 이 믿음과 긍정을 믿음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함께하는 이 일 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해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결국은 이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게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진짜 이 아이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성이시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성인식은 뭡니까? 우리 어른들을 부모와 우리 교사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성인식은 뭡니까? 부모의 성인식. 부모의 성인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면 이거는 이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뭐가 돼야 돼요? 같이? 어떤 문제가 와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산업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오면 맨날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 포인트가 항상 돈이라. 근데 이제 그걸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인식,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돼야 결국은 온 교회가 하나 돼야 한 명의 렘넌트를 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창대 교회가 딱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 돼버리면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렘넌트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성인식을 준비해 오면서 지나온 과정들을 쭉 저는 전체를 보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항상 기억하고 아까 말했던 한 가지 이제 기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이 성인식을 준비하고 해나가는데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는 불신자 아빠도 오고요.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요. 불신자 아빠가 왔다니까.
자, 그러면 기도가 담겨 있는 중직자가 있고 기도가 담겨 있는 진짜 중요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담고 보면요, 안 놓쳐요. 기도가 담긴 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요, 진짜 여러분 응답 챙기는 사람 되세요. 야, 이 응답을 여러분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 가지고 지금 한 명,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지금요, 이 교회가 저 불신자 아빠까지도 또 저 불신자 가족까지도 완전히 신앙과 이 복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 그런 사람까지도 담을 수 있는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문화와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냈으면 이게 일로 끝나고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은 뭐요? 최소한 내 자녀가 성인식을 한다, 생을 걸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요. 온 교회의 성인식, 교회가 함께요, 한 명의 후대를 키워내는 일을 두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몰라요, 여러분요, 이게 아직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이래 할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이 일을 두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 모든 여러분요 헌신, 여러분요 이걸 올인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온 교회가 함께 누릴 시간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온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 이 부모가 이 교회와 함께 가는 걸 보여주고요, 우리 부모가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지를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렘넌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하는데도 이제 결국은 지금 뭡니까? 이 렘넌트들 이제 마지막 키는 이 결국은 뭐냐? 이제는 기도를 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림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걸 실제로 실현시키고 완성을 시키는 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주고 따라갈 것 5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따라가야 될 삶을, 5가지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중심, 예배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중심,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러분 모든 시간과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모든 것 그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만남의 중심이,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만남과 그 만남의 중요한 걸 선택하는 기준이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더라, 이걸 보여주시라니까요. 선교 캠프 간다? 여러분 진짜 우리 중직자들 이번에 같이 가는 중직자가 별로 없어요. 저 지금 굉장히 기도가 많이 돼요.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경제의 중심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뭐가요? 우리 어른들을 볼 때 뭐요? 헌금 중심이라. 이 5가지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이 헌신과 헌금은 절대로 자녀들에게만큼은요 감추고 숨기면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구별되는 여러분들의 이것들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어떻게 구별하게 하셔서 어떻게 헌신하고 헌금한다는 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요, 여러분이 이것들을요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요 바르게, 그 아이가 본만큼 나중에 따라한다니까요. 저도요 본만큼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의식 렘넌트가
걸어갈 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의 길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게 렘넌트 길이요. 아무도 이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 구절이 빠져 있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렘넌트가 돼요. 시편 105편에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 사람을 뭐 했다고요? 앞서 보내셨으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노예로 가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로 가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팔려가는 것 같지만 렘넌트는 그 길을 통해서 렘넌트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걸 갈 수 있는 렘넌트.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걸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렘넌트. 지금 그래서 뭘 심어줘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요. 이 아이가 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진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거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저 5가지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걸 다 심어줘야 돼요. 노바리.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을, 그걸 보고 거기 가서 답을 주는 사람, 그것을 치유하는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걸음이었고, 그게 요셉의 걸음이었고, 그게 다윗의 걸음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이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모든 군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와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것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언약이 있으면요, 어린아이라고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으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왜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또 지금 잘난 척하고 왔다 이 자식아. 다윗이 그때 뭐랍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이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될 겁니다. 그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답을 주고 실패한 성공자를 치유하는, 사울 임금 앞에서 답을 줘버리잖아요, 다윗이. 저는 제가 다윗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남달라요. 저도 이 응답 받을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차세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이번 주에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신 분들은 최소한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화요 집회나 산업인 메시지나 핵심 메시지의 인도를 받으신 분은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돼요. 차세대 교회, 차세대 현장, 그리고 차세대 영적 세계를
책임지는 렘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인식 하는 렘넌트들에게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놓아야 되는데 그 발판으로 놓는 한 단어가 뭐냐?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을 이제 졸업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앞으로 3학년 졸업하는 그 사명식과의 과정 속에 상처에 빠져 있는 렘넌트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 발견 못합니다. 왜냐? 상처에 빠져 있다가. 복음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렘넌트 데이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내 곁에 두신 많은 성도들과 부모와 가정과 내 곁에 두신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늘 누구 때문에 삐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학교 가서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못 찾습니다. 네 것을 찾으라고 문제를 줬는데도 그 문제를 발로 차버려요. 그 응답소 그 속에 들어있는데. 아멘. 그런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행복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돕고 살리기 전에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이 성인식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의 방향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또 우리 온 중직자들과 교회 성도들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길에 서 있는 소중한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